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근심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나누었는데 돈이 많은 분에게 돈이 마치 되게 많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약간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때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원도 얻지를 못했거든요. 10원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람에게 돈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지.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사람한테 나의 필요를 구했을까? 생각하면 막 낯이 뜨거워요. 막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우리가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말 왜 했지?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후회하죠. 우리는 후회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실수하고 나서 내가 그걸 왜 했지? 하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도 마치 이러한 분처럼 묘사가 돼요.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내가 사람을 왜 지었지? 내가 지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포하잖아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실지 안 돌이키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바꿔버리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또 하나. 출애굽기 32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자식도 도저히 안 되겠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해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중보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내 생각을 바꿀게. 성경 말씀은 딱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성경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네 눈물을 봤어.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몰랐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치 그래 내가 이제 알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어.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 마치 하나님이 미래를 전혀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거나 행동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픈 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열린 신학. 열린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열렸다 그랬잖아요. 오픈 열린 신학이라 했죠. 뭐가 열렸냐? 미래가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해 놓지 않았다.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인간에게 달려 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 눈물을 보고 뜻을 바꾸셔가지고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원래 진노를 내리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오케이 내가 생각을 탁 바꿔가지고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을 짓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왜 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픈 티즘이라 그래요. 열린 신학교.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딱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미래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시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변덕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행동의 결정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픈티즘 열린 신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게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나예요. 내가 잘 이렇게 하면 미래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함으로 정말 그러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이러한 캐릭터들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불경하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신학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셨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불변하심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떤 걸 확실히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심. 제가 어려운 말 안 쓰고 쉬운 말을 썼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 말씀하심.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적응, divine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를 쓴 것은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을 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응인데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로 얘기했어. 그럼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이비 토크라 그랬어요. 디바인 베이비 토크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의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도록 썼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인간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 이래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오해받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시지만 기꺼이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인데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열린 신학 여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지고 생각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응답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하나님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바꾸시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끝까지 지금까지 너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도 좀 하고 욕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술은 안 드셨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된 생각도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죄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겠네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충하고 잘못할지라도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랬다 잘했다 하시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존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드러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아까도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사정, 내 형편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미래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면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요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불완전해요. 만약 그것대로만 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원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주시옵소서 해갖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때는 좋은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세시겠습니까? 그만큼 다 하신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이렇게 세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성경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완전한 길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